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당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망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예, 우리 그 14장을 우리가 이제 중간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울이 멈칫멈칫하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블레셋은 당장 산에서 내려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니까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두려워서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걔가 그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상황 좀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이제 이후에 나타날 다윗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진영에 쳐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거리가 한 110m, 15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20명가량을 죽였죠. 그래서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도 얘기할 때도 흔히 남자들이 내가 소식적에 1대 17로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17 중에 한 명이었으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 이야기는 요나단이 실제로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처음에 무기든 자에게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블레셋을 붙이실까 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전쟁을 해서 붙이시지 않아도 내가 이 가운데 전쟁을 해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저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풀물에 던진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저기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것을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본 대로 쳐 죽인 자들이 20명 가량이었고 땅도 진동했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요나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또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그 다곤의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다곤 신이 신상이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돼요. 엎드려졌다 그 하나님의 괴 앞에 똑같은 단어를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것과 동일하게 요나단의 이 전쟁이 요나단이 무기를 잘 써서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몰아가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125쪽 우리가 오늘 본 14장 16절로부터 볼 이 교재의 제목은 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깊어지는 불신앙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 그러니까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번에 시광교회에 오고 나서 사역하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에 1년 전에 낳았던 할머니 2분 오시고 또 한 분 또 오시잖아요. 이 세 분 계속 오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세 분이 오시잖아요. 네, 이 소식을 연락이 어떻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후에 저랑 연락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들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직장인이었고 직장을 다니고 휴가를 내고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휴가를 내서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휴가를 3박 4일을 내가지고 여기로 온 거잖아요. 우리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엔 바닷가 가려고 그랬는데 또 비 와가지고 바닷물을 담고 못 담고 갔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제가 시간교회에 전했잖아요. 물론 그게 시간교회에만 잘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이전에 집사님들도 계속 씨를 뿌린 결과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오고 교회당으로 모이는 것이 그분들이 딱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열매를 따는 일을 감당하게 됐던 거 그 이전에 집사님들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전에 온 교회들은 뭐 한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린 거예요. 수고를 하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시간교회에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산호해서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3박 4일 휴가 내가 1년에 이거밖에 못 쓰지만 내가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봤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내가 그건 좀 딴 시간에 쓰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됐어요? 더 기뻐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브라함 다 봤지만 주일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떠나면 두렵잖아요. 당장 나를 보호해줄 이 보호막이 없어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만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만약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삶을 던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이번 주에 본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맞춰라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은 그러했겠지만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야? 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깊어지는 불신앙.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주 이제 막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지도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어두움이겠죠.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본문 질문 한번 넘어가 보죠. 126쪽에 본문 질문 1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불교인 이신화가 있었던 그 아래요. 본문 질문 1번. 예. 블레셋 진영을 정탐하던 사울의 파수꾼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즉시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그 사울의 파수꾼들은 요나단이 나간지도 몰랐잖아요. 몰래 갔어요. 백성들도 모르게, 아버지 사울도 모르게. 그런데 파수꾼은 되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15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했고 이는 큰 떨림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심에. 나중에 보면 두려우면 어때요? 우리 막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도망을 가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나. 그게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 편 같은 부대 셋이 도망가는 소리를 뒤에 내 친구가 같이 도망가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공포심이 드니까 막 뛰어서 도망가면서 뒤에 들리는 소리가 누구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 혼자서 시골길 무서운데 혼자 밤에 툭 돌아가면 자기 발 뒤꿈치에서 흙이 탁탁 튀어가지고 그런 소리 나는 걸 자꾸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도망을 가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심이 있으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야 막. 그러니 그 잘드는 동으로 된 무기도 아니고 철제 무기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공포심에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는 막 유치하게 막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 자중질환하게 만들어서 공포에 떨어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일들을 사사기에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지니까 파수꾼이 딱 보고 있는데 뭔가 진영이 이상하거든요. 그죠? 뭔가 이상한 모습이 발견되니까 그거를 파수꾼이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이 뭘 지시합니까? 백성들에게? 17절에 보니까 네, 그렇죠. 우선은 점호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 점호 이게 군대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죠. 점호. 그러니까 군대에서 여기 아래로 나와 있다시피 병사들의 수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군대에서 왜 우리 요즘에 그 뭡니까? 군대 체험하는 거 뭐죠? 그 병영 체험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거기도 보면 항상 뭐 1조 점호, 아침에 뭐 점호 하잖아요. 군대장 이런 애들이 점호 이런 거 할 때. 인원이 몇 명이다, 총 인원이 몇 명이다, 현재 인원 몇 명이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점호를 해보니 누가 없어요. 자기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하고 그 무기든 자가 없는 겁니다. 딱 둘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사울 왕과 백성들이 누가 빠진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옆으로 넘어가서 3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네,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제사장 아이야는 누굽니까? 누구의 증손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서의 초기에 나왔던 그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제사장인데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을 한나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데 누가 부른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이런 거 켜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뭐 이게 3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그 재물 가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쌓아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지 않고 국가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의 집안이 멸망한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정말 그 아들들은 정말 죽었죠. 엘리의 정손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정손을 왜 데려놨어요? 지난주에 본대로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붙잡았어요? 썩은 토마토를 붙잡은 거예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신 제사장 집안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증손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울도 이미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마치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면목상에,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무당 부족 붙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아이야에게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뭐 하라 그래요? 당장 가서 전쟁에도 시원치 않은 편에 뭐 하라고 해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해 봅시다. 왜 아이야는 원래 옆에 있었어요? 아이야는 원래 지난주부터도 봤다시피 옆에 있었는데 왜 아이야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그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블레셋 하고 전쟁하는데 그 장로들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궤를 메고 딱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궤를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걔는 다본 신당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마치 이거를 갖고 와서 그 전쟁에 나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봤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일이 벌어졌어. 보니까 요나단하고 믿는 자가 없어. 그럼 쟤네가 저기 가가지고 뭔가 일을 벌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전쟁에 빨리 가서 그러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적지근하게 계속 끌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까처럼 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인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야한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에봇이 뭐냐면 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로 뭐 했냐면요, 그게 에봇에 넣는 건데, 제사장 옷에 넣어서 다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봇이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왜 물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이야한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왜 아이야한테 제사장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딴가름하는
것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막 전쟁하고 블레셋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흩어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울의 속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블레셋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블레셋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부시겠다 이런 이 개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보다 전쟁의 승리가 가지고 올 자신의 안위.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뭐가 더 중요했어요? 나의 부귀 영광보다 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걔를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둘이서 그 블레셋 거기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 보면서도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쨌거나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는 사울과 함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계시네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처럼 믿는 것이 아니죠. 신주짠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 뭘 알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전쟁하면, 이거 가지고 총칼로 전쟁할 때 이걸로 전쟁하면 이기는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4번 넘어가서 교육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점점 지금 그래가지고 괴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괴를 가지고 오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요. 흩어짐이 더 심해졌어. 막 우왕좌왕 하는 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에게 이르되 그렇죠. 네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손을 거두라. 네 손을 거두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멈춰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전에는 14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무엘 올 때까지 막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자기가 드렸죠.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 이번엔 뭐 하라는 거야? 갑자기? 그거 하지 말라. 막 이래 버리는. 제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뭐가 두려워서? 네 손을 거두라. 왜 그랬을까요? 소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쉽게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야 그 예배 하지마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그러니 이 사람이 뭐야? 전에는 블레셋이 바로 앞에 있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막 이렇게 마음 두려워 초패가지고 빨리 전쟁을 해야겠으니까 막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사람이 지금은 막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빨리 가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사람 개인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블레셋이 앞에 대치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게 더 심해지니까 지금은 가도 그냥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야 예배 멈춰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눈의 상황의 환경과 판단에 자기 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때 그러면서 그래 이게 바른 글이야. 그래 이게 바른 신학이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그게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은 구별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른 신학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른 신학에서 바른 성경이 가르치면서 바른 신앙이 나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학은 바른 교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머리에 다 알고 있어. 귀신들도 바른 신학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잘. 그런데 귀신들은 그렇게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뭘 베냐민 지파인데 율법도 읽고 외우고 막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른 신앙으로 못 나가요. 기회주의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 시체말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지.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은 뭐 세상 살이는 뭐 기회주의자 그래 좀 얍삽하지만 뭐 그럴 수는 있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무슨 기회주의자예요?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기회주의자인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 보는 거지. 그런데 이게 구원받는 신앙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 남이 자살하거든요. 전쟁하다 남이 자살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없는 존재. 그래서 숨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다. 빨리 이렇게 깊어지는 불신앙이 있어요. 예, 5번 우리 한 손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빌리기의 전장에 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게 무엇을 목격합니까? 가니까 이제 갔어요. 이제 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예, 손을 거두라 하고 1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갔다고요? 사울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장소에 가서 뭐 했어요? 그냥 봤어요. 전쟁했다고요? 아니요, 칼도 하나 안 들고 딱 가서 딱 보니 어때요? 블랙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그게 뭐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제 소리가 나니까 또 처음 휘둘렀는데 막 치고 제가 왜 치지? 반역인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전쟁을 도망가는데 뒤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걘지 알고 이스라엘이 휘둘렀는데 막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블레셋 사람들 치고 죽이니까 블레셋 안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반역을 하나? 이래가지고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 서로 자기 살겠다고 서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했어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가서 칼도 하나 안 휘둘렀어요. 가서 본즉 그냥 그 장소에서 봤어, 되는 거를. 그런데 걔네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무기가 뭡니까? 칼, 창인데 뭘로 만든 거예요?
철제 무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칼로 서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은 휘어지니까 당연히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철제 무기로 아주 잘 드는 칼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요. 그죠? 저 같은 사람하고 서장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서장훈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일을 달 전쟁, 이게 이 일을 달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이런저런 피해를 봐.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좀 없는 셈 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내가 훨씬 더 유익해. 응? 맞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판단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걸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왜?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마치 세상이 뭐 같아요? 골리앗처럼. 세상이 나는 돈으로 든 나밖에 없는데 세상을 보니 철제 무기를 든 블레셋 같거든. 그럼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좀 접어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살면 들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막 부흥하고 여기 수에 꽉 차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도 봤지만 모든 그게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죄와의 전쟁이 내가 약해가지고 저 집사님은 죄와의 전쟁을 잘해. 저 사람은 약해가지고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각개전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라서 내가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 두들겨 맞아도 때로는 이겨도 그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우리 자신의 그냥 나의 어떠함에만 맡겨져 있다면 자신이 없죠. 블레셋 보고 그냥 불에 순회하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이 더 커 보여도 뭐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시간표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 뭐 하면? 내가 이 3박 4일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언별리에 가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너무 슬플 것 같아.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따먹자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나 됐는데 우리 아내는 90세나 됐는데 애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죽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살리실 거야.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비유를 들면 내가 3박 4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실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어.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나는 원해서 순종하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표면상으로는 요나단과 믿은 자가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와서 보니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봤죠? 사람들 막 도망가죠? 그럼 뭐 할까요? 그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까요? 도망가고 있으면 뒤에서 우리 동으로 된 낫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으로 된 낫으면 그냥 치는 거야. 그냥 뒤에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해. 얘네는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치 요나단과 무기든 자처럼. 여러분 무기든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무기든 자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앞에서 요나단이 전쟁하고 무기든 자가 따라가면 요나단이 쳐서 그럼 무기든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수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있으면 때려서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비 백성을 다 도망가. 요나단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기든 자 같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든 자 같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확인사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장수가 아니에요. 누가 장수예요? 하나님은 우리 장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수습하는 자야. 그러니까 수습하는 자는 힘들어요? 뒤에서 때리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전쟁하는 게 힘든 거지. 내가 막 제가 칼로 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지. 뭐 등보에 도망가고 있는데 걔를 때려잡는 게 뭐가 무서운 일이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전쟁은 우리들이 죄와 싸운 전쟁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순종은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죄,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달콤하게 누렸던 이 죄를 내가 오늘 안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고 막 짜증날 것 같고 막 이러면 내가 뭐 못 살 거 물질에 걸릴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의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를 이기라 그러면 우리 못 이겨요. 왜? 우리 장수가 될 수도 없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셔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셔서 죄의 권세를.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뭐예요? 쳐서 이 정도는 해야지 따라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니 내가 이 교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번 넘어가서 6번 우리 혼질사님께 읽어주시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계획하시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도망가거나 숨어있던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네, 상황이 역전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하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블레셋 주민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분을 막 일으켜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자중질환으로 싸우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막 전에 본 데를 요단강 건너서 막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다시 건너와서 막 전쟁에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니 네,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 사울 왕이 지금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죠. 깊어지는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한결을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죄 짓고 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살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론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건성건성 살아도 예수께서 다 나를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누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거라는 이게 바로. 그럼 뭡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어디에 떨어진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우제도 얘기했지만 돌이키지 회개하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구원에 뭔가를 보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뭘 첨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첨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빚진 자로.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예수님의 공로에 내가 죄 안 지은 이 헌신과 노력을 더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건 뭐예요? 카톨릭이 그렇단 말이에요. 공로사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막 죄와 싸우고 막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은혜, 이 순종조차도 가르칠 게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주시나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큰 빚을 졌어. 이 사람이 참 나를 많이 봐주고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줬어요. 근데 뭘 해주면서 내가 생색을 내요.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날 구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매년 매월 매해마다 찾아가서 만나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이 찾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갚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만한 갚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생명을 구원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 저는 생각 안 들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갈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걸 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충성한 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복내상에 나타나는 것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막 죄와 싸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지. 하나님께
함께 뭐 하나님의 일을 보탬이 돼야지. 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박 4일 휴가 와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내가 언별리뷰 와가지고 전도 사역하고 도움돼 있으면서 뭐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보태야지. 힘이 돼야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보탬이 돼야지. 힘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에 힘이 돼야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야? 참여.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번에 할머니 어르신들이 어쨌거나 세 분이 오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왜 우리 뭐 했습니까? 이 청년들 받아서 그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집사님들이 끓이시긴 했지만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대접했죠. 그리고 설거지도 했죠. 수고하셨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계탕을 어떤 사람 100kg 사줘봐요. 그 사람 예수님 믿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다는 것보다 참여시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참여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오셔서 교회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한 분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저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예수님 참되게 하나님 참되게 믿었어. 그래서 금방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혹시나. 응? 그럼 그것보다 영원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분들과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별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남서울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애 닿을 때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 구원해도 한 영혼 두 영혼이 구원받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구원받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몇십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돈은 하나님 나라가서 씁니까? 여러분 우리 코에 숨 붙어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우리 챙겨갈 수도 없어요. 통장 수업 남겨놔도 여러분도 챙겨갈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볼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을 보는 것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집사님 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갔잖아. 근데 내가 집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신 일이지만 어쨌거나 집사님이 도구 삼아서 내가 구원받은 집사님 감사해. 내가 일평생 내가 영원히 사는데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서로 막 모를까요? 부부 사이가 막 내가 죽었다 깨어나면 당신하고 같이 결혼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그거 기억 안 날까요? 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날까요? 기억 안 날까요? 날걸요. 근데 나도 지금처럼 이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런 성공 가운데에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날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억을 투자해서 아무리 우리들의 세상은 젊은 사람이 교회 와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이 교회 오면 뭐 쓸모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여러 가지 하면 사실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옆에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한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시키는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빨래하게 하고 설거지하게 하고 삼계탕 공기 끓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하시는 우리한테? 야, 너네 잘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을 돌이켰나요? 난 삼계탕 한 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삼계탕 끓일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우리는 이 전쟁터에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불러주시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은혜인 거지. 후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봅시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130쪽에 보면 네.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맨 뒷장. 여러분은 아쉬울 대한 하나님을 짓는 척 하다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나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깊어진 우리가 성화가 뭐라 그럴까? 점점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어땠어요? 점점 의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척 하다가 전쟁 막 이제는 뭐 내가 선거 갔다 가면 되겠다 하면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기도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빨리 가자.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나 혼자 결정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되게 이럴 때 많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 건져 갔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지.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급할 땐 하나님 찾다가 좀 평온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안 찾고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랬다가 그러니까 사사기 같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나 죽이려고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고 살려줬더니 그냥 어떻게 해요? 평온해지니까 죄만 짓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찬스 갖다가 2번 읽어주세요. 2번. 나의 부신함과 그 성공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이 계속된다. 그것은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위에서 본 대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사사기의 백성들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거잖아요.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왕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이 완전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실 다윗은 예표였습니까? 예표였습니다. 누구의 예표였죠? 예수님의 예표였죠. 예수님 같은 왕이 좋은 왕이라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림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사울 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된다면 그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 이 사랑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야, 나 죄 지어도 나 하나님이 나 보호해주시네? 계속 죄 지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틀림없이 내가 봐도 난 죄인이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는 게 내 삶에 느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땀이 흐르고 이렇게라는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는 거야. 라고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면 막다른 분위기에 시작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시 막다른 분위기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고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걸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돌이켰죠. 자살하지 않았죠. 그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냥 대충 이 땅의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내가 죄 지으면서도 내가 삶이 평온할 때는 등골이 서늘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하자, 원망하자, 바로바로 다 죽이셨습니까? 40년 동안 참아보시잖아요. 참아보시면서 먹을 거 있을 거다 주시면서 튀기는 것이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돈이 튀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올 걸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가를 낳아버렸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아브라함. 그의 집안이 평온치가 않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를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참아보시고 그에게 다만 14년 동안 침묵하셨죠. 성경에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방면교사 삼아서 이 교훈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24절부터를 통해서 사울의 더더욱 깊어지는 불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나타나고요. 조금 있으면 다윗이 사울이 미칩니다. 악신에 들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내 생각이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사울하고 같은 그런 많이 와요. 현재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내 자신만 나만 보고 살아왔는 것 같다. 앞으로 이제 또 배우면 이제 점점 이제 더 또 현재까지는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자꾸만 삐뚤하게 나간다는 게 사실은 받았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다. 늘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눈 아들이 되는 것만 믿는다 하면서 가식적이죠. 알려가는 하나님 아들이다, 교회 다닌다, 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도 전에는 뭐 조금씩 이렇게 왔다 했는데 오늘은 사울왕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사울왕이랑 나랑 뭐 틀리지 않았구나. 체에서 왔던 체 정도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막다른 거는 장담하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나왔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 부분이 뭘 얘기하고 깨달아지고 그걸 삶에 자연스럽게 내가 적용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삶에 생각이 드는,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집사님, 이게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저런 게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거든요. 은혜 받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수단이 세 개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다시 봤듯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없이 성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지, 성례는 믿음을 생기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있는 믿음이 자라고 증가가 강화되게 하는 게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죠.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이 첫 번째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했을 때 항상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듣는 것, 그리고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처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오셔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도 봤다시피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바른 신학이에요. 신학. 그죠? 바른 교리를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깨달았죠.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꼭 피워야 돼. 뭐가? 바른 신앙이 꼭 피워야 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도 쓰러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쓰러질 준비를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세상 가서 쓰러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를 하는 사람들로 부른 사람.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세상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들의 인생이 점점 말씀을 읽고 성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해 주셔서 어떻게 하냐,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씩 끌어내버리는 거죠. 죽어지고 점점 뭐에 대해서는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순종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순종하고 또 이만큼 순종하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이게 완전할 수 없죠. 완전히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내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순간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했을 때 영화되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화가 좀 되죠. 우리 이런 갈등 생기잖아요. 인생사를 사는데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은혜 받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네. 너무 괴로워.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